땅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다 하지 못하죠. 하나님 말씀 또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마음이 예수님께 향하는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어떤 크기나 양을 보시고 우리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은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된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그러한 삶을 다 살 수는 없을지라도 어떻게든지 선한 일에 힘써야 된다. 여기서 선함이라는 것은 시편의 147편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참으로 아름답고 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로서 우리가 육체로 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된다. 나그네 인생을.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다르고 생활 태도도 다르죠. 소망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그 영원한 나라로 우리 본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이죠. 돌아갈 집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서 그 영원한 장막은 우리 육체가 죽을 때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나라는 얼마나 좋은지 건축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장막이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직 소망을 그 영원한 나라에 두고 사는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쉬지 않고 날마다 복음 전하는, 복음 전하다가 고난당하고, 그죠?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빌립보 감옥에서도 기쁘게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놀라우신 그 구원의 능력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인생이란 말이야 아무것도 아닌 것이거든. 헛된 거야. 마치 들에 핀 풀과 같거든. 땅에서 잘 되느냐? 불이 명예 권세 가졌느냐? 그것은 풀에 핀 한낱 꽃과 같은 거지.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내 말은 영원하다. 너희는 영원한 것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자, 나그네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세상에서는 우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색해요.
낯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이제 다민족이에요. 다문화.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자,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은 우리 마인드를 하나님께서 바꿔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더럽고 추한 그 옛 생활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벗어 던져버려야 돼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모든 옛생활 누더기 옷을 던져버리고 그리스도께 나간 것처럼 우리도 지나온 과거, 기억하기도 싫은 옛생활 뒤에 있는 것은 버려버리고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상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표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이러한 산 소망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괜찮아요. 우리 연약한 것이 우리가 얼마만큼 연약하다는 거 예수님이 다 아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꺼져가는 심지 같기도 하고 상한 갈대 같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심판을 이길 때까지. 나는 할 수 없으나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기를 힘쓸 때에 성령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나는 할 수 없으나 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니 그분이 곧 보혜사예요. 오순절에 강림하신 마가다락방에 강림하신 성령은 오늘도 강림하시고 믿는 자에게 강림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의 역사가 과거, 현재, 미래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비록 시험 환난 받으나 너희 생활 속에서 고난은 이때로 때때로 있으나 그러나 그것을 오히려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구약시대를 산 사람들이나 신약시대를 산 제자들이나 똑같아요. 같아요.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일찍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년전 시대를 살았던 다윗은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고난 중에 있는 내게는 하나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거짓된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하고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아닌 것을, 거짓된 것을 거기에 속아서 에덴 동산에서 마치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거짓말에 속아서,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사탄이 주는 사탄의 관계로 많은 종교를 사탄이 세워놨는데,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따르니 그것이 곧 우상숭배요, 하나님께 가장 큰 죄요, 그 죄값은 사망으로 피할 길이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니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성경대로 장사전에 받으셨다가 제3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심이 되었고, 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가 다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진 자라고 인치심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다고 로마서 4장 2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신앙이나 또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베드로 사도나 같은 거예요.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때때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진리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달리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의도를,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달리신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으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결국은 오직 구원이다.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경주하는 것처럼 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상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러한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것은 전부가 다 거짓이다.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것은 거짓말이고 사탄이 주는 관계다. 이것을 빨리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때때로 고난받는 것은 우리 영혼이 잘되기 위한 연단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 18절까지 말씀에서는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쇠하여지죠. 날로 세월이 갈수록 새롭게 됩니까? 어린아이가 장성하고 장성하면 또 늙고, 마치 불교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세상에 많이 알려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생로병사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마침내는 죽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셨느냐면은 인생을 두고 시편의 90편 10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왜? 육체가 죽어야 되거든요. 육체가 죽지 않고서는 부활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죄와 허물이 없으신 분이, 흠이 없으신 분이 죄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물세례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육체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잖아요. 육체의 몸은 그건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을 살리시기 위해 오신 거야. 육체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어느 정도 살다가 마침내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과 똑같잖아요. 인생이란 건 들에 피린 풀과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거기에 생명도 없고, 거기에는 그러니까 소망을 두지 마라.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세상은 성령을 알지 못한다. 성령을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 속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니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들하고,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르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의 본분으로 사는 자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어떤 사후세계 그것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창조주 하나님도 모르고 사는 인생들은 바로 짐승과 같고 곧 우상이니 어떻게 빛의 어둠과 함께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빛의 자녀들이 어떻게 어둠과 함께 살 수 있습니까? 빛은요 드러내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고 밝히는 거예요. 어둠을.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주권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2장 1절에서는 우리는 누구든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주권에 있다. 하나님 주권에 있어요. 우리는 오직 사랑해야 될 의무만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이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겨나가야 된다. 포기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건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무슨 과정?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에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한 그 과정. 요셉이 마치 17세에 애굽의 종으로 팔린 요셉이 13년이라는 세월은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는 요셉은요, 종살이를 하나, 옥살이를 하나, 그저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산 결과가 13년 후에 나타나죠. 애굽의 총리가 돼서 가족을 구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디딤돌이 되잖아요. 자, 그 믿음을 본받은 사도 바울은요, 신라와 함께 귀신을 내쫓은 귀신을 내쫓은 것으로 많은 매를 맞고 빌립보 지하 감옥에 어두운데 갇혀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이 시간에, 우리를 이 시간에 여기에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기뻐하신 뜻이 있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옆에 방 죄수들도 듣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은 그 간수장과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는요, 한 영혼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몰라요.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한 죄인 한 사람이 땅에서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심이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은 죄인에게 있어요. 나는 죄인이라는 세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나는 저런 죄인들과는 나는 다릅니다. 나의 삶은. 나는 의롭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긍휼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치 의사가 병든 자에게 쓸 때가 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음 같이, 우리 예수님은 의를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할 때, 고백할 때, 겸손할 때, 우리 주님의 그 긍휼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과 나와 상관이 있는 거야. 그것이 곧 엊그저께 제가 말씀을 증거했던 아버지를 떠났다가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가 아닙니까? 탕자가 천국잔치의 주인공으로 들어가지, 나는 죄 없다 율법적으로 사는 큰아들은 구원이 없어요. 천국잔치에 못 들어가요. 결과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실 묵상할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믿음은 결국 구원이다. 그 구원은 영이죠. 예수님께서 그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우리가 이토록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인가?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없는, 생명이 없는, 구원이 없는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을 등지고 나아가기 어려운 거예요. 물고기를 보세요. 죽은 물고기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결 따라 그냥 저절로 내려가지만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물살을 헤치고 위로 올라가잖아요. 물결 따라 내려오다가도 흘러 내려오다가도 다시 또 물결을 거스르고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은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면은 나의 신앙생활이 참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어설퍼요. 세상에서는 익숙하지 못해요. 마치 나그네같이 애국인같이. 그러나 우리를 알아주시는 분이 있으니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를 응원하시는 이가 응원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곧 일찍이 죽임을 당한 지금 믿음의 선진들이다. 힘내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할 때에 생명길로 가는 동안에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노새차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 그것은 세상의 임금 노릇을 불법으로 마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온갖 세상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오직 평안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절제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가 있어요. 인내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은 연약하지만 우리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에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나갈 때 무슨 말이나 일이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하게 하시고 또 그를 힘입어서 뭘 먹든지 마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골로새 3장 17절 말씀이나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0장 13절 31절 말씀 그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사무엘상 16장 7절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셔요. 외모적으로 보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거참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셨어요. 어디까지 책망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이 뱀들아 이 독사 이 새끼들아 너희 앞에 임할 진노를 누가 피하라고 하느냐. 우리는 정말 욥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길을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마음을 미혹해도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에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도 다른 헛된 기도하지 말고 중언부언도 하지 말고 오직 이 다윗처럼 또 여호사밧 같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또한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겸손하라. 겸손하는 자가, 내 몸을 낮추는 자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경외할 때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의 꼴, 그 말씀의 능력,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든든히 승리하고 나가는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선진들이 응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데 그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윗처럼 풍성히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